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나누면서요, 2번에 걸쳐서 죽음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주의 날, 그 마지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어요. 그죠? 그 마지막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삶의 그 끝을 아는 것, 혹은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목표를 향하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그 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면은 나의 시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과정을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안다라는 것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행히 우리 인생의 결과를 성경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진리라면 그 결과대로, 그 말씀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현재의 삶, 이 현재의 삶을 보다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결과를 모르면은 이 과정, 이 현재를 마음대로 살다 보면 엉망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분명해요. 그 결과가 진리 가운데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안다라면 이 현재의 삶을 우리가 보다 더 잘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보이는 것만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어떻게 될 것이 보이지 않잖아요. 미래이기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만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망해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데 정말 진리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내가 알고 그것을 믿는다면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삶들을 보다 더 잘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과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인생과 우리가 범한 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고, 이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이며 하나님의 노하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인생의 끝이 그 노하심으로 망하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끝나길 원하지 않고 너희들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죽음과 주의 날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인생의 결론이 날 텐데 그 결론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끝나길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론이라면요, 그 결론에 대해서 내가 바꿀 수 있거나 그 결론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거나 협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은 내가 맞닥뜨려지는 거예요. 내가 살다가 죽으면 주님이 오시면 그냥 아니요라고 할 수 없고 그냥 내가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망하는 것, 하나님의 노하신 가운데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가 그 망한 가운데 있지 않고 구원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혹시 그때 맞닥뜨릴 때 너희들의 인생의 참된 구원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하여지고, 그러므로 이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망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노하심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구원이 그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게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바라심이에요. 여러분, 그 낚시를 해보셨나요? 낚시. 저도 그 낚시를 해봤습니다. 예, 뭐 바다에서도 해보고, 못에서도 해보고, 강에서도 해보고. 어릴 때도 대나무 이렇게 쳐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슈퍼에 가면은 50원짜리 그 낚시가 있어요. 그거를 줄에 매달아가지고 던져가지고 낚시를 했는데, 저는 그 낚시가 제 체질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지겨워. 물고기 잡힐 때까지 기다리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겨워요. 그리고 이 바늘이 있고 거기에다가 그 미끼를 달아야 되잖아요. 미끼는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지렁이를 달거든요. 지렁이가 그 좀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촉감도 안 좋고 미끌미끌하고 막 좀 혐오스럽고 더럽고 뭐 이렇잖아요. 그럴 때 이제 끼워야 돼요. 그 억지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또 억지로 이제 힘들게 끼워야 돼요. 힘들게 끼웠는데 막 이렇게 담궜잖아요. 담궜는데 제대로 안 담겼어요. 그럼 다시 꺼내봐야 돼. 그럼 지렁이가 또 없어. 그럼 다시 끼워야 돼. 너무 성가시럽고 너무 귀찮은 거예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에도 갯지렁이를 끼워야 돼. 갯지렁이. 걔네들 막 물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미끼를 끼워가지고 이제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체질이 안 맞아요. 기다리는 것도 지겹고 막 이렇게 줄 막 하면은 막 줄도 안 끼고 막 성가시럽고 막 너무너무 이게 힘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이게 미끼가 그렇게 지렁이를 안 나오고 이렇게 루어라 그래서요. 그죠? 루어 낚시. 미끼. 이제 거짓 미끼잖아요. 예. 그걸 이제 달아놓으면은 안 떨어져요. 그것은 뭐 이제 다시 키울 필요 없이 그냥 던지고 다시 던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조금 그게 편해요. 이게 내 체질이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루어로 이제 낚시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이 제자들이 어부잖아요. 그 어부들이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고기 잡는 낚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어감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낚는다라는 이런 거, 그죠? 왠지 뭐 보이스피싱 같은 느낌, 그죠? 뭐 왠지 이렇게 좀 속여가지고 사기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막 끌어올리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냥 노골적으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제자 삼으시고 이제 너희들이 고기 낚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이 구원이 모르고 하나님의 이 저주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그냥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주님의 품 가운데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로, 주님의 그 구원의 그 경계 안으로 데리고 와야 돼.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 제자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너희들은 사람을 낚듯이 그렇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렇게 그 낚아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전도도 하잖아요. 잘 안 돼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뭐 전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 집회를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왔어요. 물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왔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왔지만 어떤 사람 동네에서 뭐 가자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데리고 오고 막 이래서 막 집회가 있으면 참 많이 왔어요. 그때는 막 옛날에 막 성령 집회라 그래서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막 은사 집회하고 신유의 은사 막 병 고치는 사람, 병 낫는 사람들도 그때 그렇게 많았어요. 그때는 또 왜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는지, 귀신 들렸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막 안수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이 좀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실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보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에 그냥 구름 때처럼 이렇게 모이고 막 그랬던 적들이 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한국 땅에서 잘 안 보입니다. 어디서 잘 보이는지 아세요? 저기 네팔,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데는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 땅 가운데는 그런 하나님의 막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지금의 한국 땅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걸까? 이제 한국에 있는 이 한국의 교회를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과거에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뭐 조금씩 일어난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사기꾼이야. 예. 옛날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속임, 뭐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러니까, 아니, 왜 요즘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부자면요,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잘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진 것을 자기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자식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조금씩 자꾸 나누어줘요. 그러면 이 자식이 이 아버지를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나를 사랑하는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면서 받으면 좋은데, 이게 자꾸 되풀이 되면 아버지보다 뭐에 관심이 있어요? 아버지가 주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아져요.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있는지, 어떤 뭐 삶을 사는지 이거 아무 관계 없어. 뭐 오직 아버지가 나한테 뭘 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이 자식들이. 아버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생각이 돼? 괘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어쩌면 하나님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막 이 땅 가운데 펼쳤어요. 근데 이 한국에 있는 이 많은 성도들이 그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쯤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다 싶으신 거죠. 이들이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그 구원, 그 생명의 이 본질 가운데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면 어쩌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 혹은 하나님의 역사보다 누구에게 더? 하나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더 깊이 있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 크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구원의 역사는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내 마음과 내 원하는 것, 그 뜻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더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더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이 젊은 세대들도 어쩌면은 이제 아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를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막 형통하게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잘 되게 하고 막 세상에 유명해지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이 젊은 세대들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이 보면 요즘은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내게 허락해 주시고 막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믿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말씀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인지 여기에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좀 더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소수이죠.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어쩌면 하나님은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 주님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약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미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죠? 뭐 요즘 주일학교 이렇게 달란트 이렇게 시장 같은 것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저는 아주 그래도 좋게 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래도 어린 생명들이 이렇게 교회도 올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이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지금의 이 교회는 자꾸 세상으로 떠나요. 특히 이 젊은 세대는 자꾸 이렇게 교회를 떠나요. 정말 교회에 남는 사람들이 뭐 교회에 실망하고 뭐 이러면서 자꾸 교회를 떠나. 근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교회로 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 가운데로 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숙제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이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요. 인간을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었냐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1차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은요, 대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시고 그 인간들을 개인이 아닌 묶어서 공동체가 같이 힘을 연합해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교회를 이루신 거죠. 이 교회가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선해야 돼요. 이 교회 안에는 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부담스럽지만. 그것을 통하여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는 이 교회의 모습, 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고요, 4장에서 제가 언급하지 않고 그냥 본문을 넘어간 본문이 있어요. 그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4장. 성경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교회에 관한 내용, 특별히 목회자에 관한 내용, 교회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바울이 이 초대교회 때 정말 조금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오늘 잠깐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의 앞에는 형제 사랑에 관한 거예요. 즉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교회는 형제 사랑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덧붙여 이 말씀들 10절부터 12절의 말씀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행함에 있어서 너희는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고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여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를 봤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나가서 막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야 돼요. 그 일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거예요. 그 일들을 열심히 누군가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전임 사역자가 나올 수 있고 파트 사역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게 생기는 거예요. 이들이 사역자라고 막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막 사역을 해도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사역을 막 나가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들이 뭘 할 수 없어.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들이 뭐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들이 먹고 살아야 될 생활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생활비는 누군가가 충당을 해야 돼요. 그거 사용만 해버리면 그것은 누군가가 헌금을 내가지고 그것을 보충해 줘야 돼.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게 바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들, 초대교회를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너희 스스로 단정히 너희가 너희 일들, 너희 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어느 정도는 공급해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교회 짐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너희 손으로 일을 해야 된다. 궁핍함이 없도록 해야만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 그래야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반문할 수 있죠. 그러면 교회에 있는 전임 사역자, 특별히 목사님이 많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일을 해야 되나? 모든 목사들은 일을 해야 되나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권면의 내용이에요. 그런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역에 헌신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섬기고 도와줘 필요하죠. 그죠? 그 반대가 문제예요. 목회자가 목사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일은 하면 안 돼. 이게 성경적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비춰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자가 왜 존재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마다 다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죠? 재정의 구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형편에 맞고 그 교회에 맞게 목회자가 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지만 바울이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주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바울도 왜?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자기 생활비를 벌어서 했거든요. 보리스와 아글로 똑같이 그런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형제들이여 우리는 전문 직업인이 아닙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서 형제들이요 후배 목사들이에요. 자기와 같은 동역자들. 그 동역자들에게 너희 이 목회자들은 전문 직업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전문 직업인이 뭐예요? 자기가 일을 해서 그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 게 이 전문 직업인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라는 이 직업은 그러한 전문 직업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헌신하는 헌신의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전문 직업인이 아니에요. 당신의 직업은 세상에서 보면은 목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목사라는 직업이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에요.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닙니다. 교회가 다만 목사님이 정말 사역이 많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니까 교회가 목사님에게 생활비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가 이것이 내가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전문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목사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한다면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목회자가 자기의 일들을 할 수 있다라. 그렇게 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개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들은 다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자신이 교회 개척을 하니까요. 그죠? 교회 개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교회 개척에 대해서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부정적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회가 막 이렇게 한국에 많은데 또 교회를 당신이 하나 만든다고?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땅에 이렇게 많은데, 예? 그런데 또 교회를 세운다고 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 교회는 개척되어져. 교회가 또 교회를 낳고 교회가 또 교회를 낳아가는 교회 개척의 사명들은 목사님들 아래 또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필요한 거고 반드시 그것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러분 작은 교회를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작은 교회? 작은 교회를 미자립 교회라고 해요. 뭐라고요? 미자립 교회. 미자립. 자립이 아직 안 되었다라는 거를 미자립 교회라고 해요. 그죠? 미자립 교회. 그게 이제 어감이 싫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래 자립 교회. 뭐예요? 미래는 자립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 미자립은 원래 뜻은 그거 자립이 안 됐다는 뜻이. 근데 그게 싫으니까 미래 자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에 교회가 개척하고 자립하는 교회들이 얼만큼 될 것 같아요? 그죠? 얼만큼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자립하잖아요. 여기서 이 자립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재정이요. 그죠? 자립하는데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아, 이 교회는 자립됐다. 라고 할 때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 공간 사용료 있죠. 공간 임대료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겠어요? 목회자 사례비, 목회자 생활비. 이 두 가지가 교회 자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이게 해결되면, 아, 교회가 이제 자립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을 맞추려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의 사례를 또 이 공간의 사용, 이용료, 임대료를 다 내려면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근데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그 개척을 결정하고 자립하려고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데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게 부흥을 주시고 자립하게 만들 거야 라는 그 모든 소망을 가지고 개척을 한단 말이에요. 결과는 아니에요. 통계로 나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 미자립으로 있잖아요. 여기 나타나는 미자립으로. 그 미자립으로 교회가 5년, 10년, 15년, 심지어는 20년 이렇게 지속되면은 목사님이 행복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은 버텨내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미자립만 돼서 맨날 고민이 재정이고 맨날 고민이 어려움이고 힘듦이고 이런 거예요. 얼마나 목사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다들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뭐 주님 저희들은 뭐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이 아시겠죠. 과연 주님이 그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받으실까? 이 생각이 맞다고 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 단정히 너희 손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노예에서 가끔 저한테 전화 올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전화 오느냐. 목사님, 우리 노예에서 미자립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재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목사님 신청하세요. 라고 저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저 그 재정이 필요 없어요. 저는 미자립이 아니고 자립이 되어 있어요. 저는 제 생활비를 벌고 있고요. 예, 우리 공간도 우리가 이제 연합해서 이 공간들을 여러 용도로 활용해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어요. 공간의 문제도 없어요. 저는 제 생활비의 문제도 없어요. 저는 자립되어 있어요. 자립교회예요. 근데 미자립교회에 돕는 이 헌금을, 이 재정을 제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자립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저희가 이렇게 개척할 때 훌륭하신 선배 목사님들이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더 이상 교회를 개척한다고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너는 교회를 개척할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냐? 한 생명을 갖고 평생 목회를 하더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생명과 함께 목회를 하라고 이야기해요. 미자립 교회 불가능해요. 목사님도 못 버티고 그 성도도 못 버텨요. 재정의 압박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요. 둘 다 불행해요. 교회 가면 맨날 불행해. 맨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어쩌면 지금을 개척해야 되는 목사님들한테 동일한 이야기였어요. 불행한 목회를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순도가 됐든 2명이 되었든 그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그 힘은 자립에서 나와요. 자립에서. 그죠? 그 자립에서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제가 늘 하는 이야기예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할 수만 있으면 연합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 자립으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미자립으로 하시면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막 성령의 역사로 막 부흥시키고 막 그런 교회가 어쩌다가 한 교회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일반적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회를 힘들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이고 그 영혼을 위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립에서 나오는 거야. 자립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에 이런 연합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들이 일을 가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이 설교 시간에 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교회 개척에 대한 필요성들을 알고 교회 개척에 대한 소망들이 그들이 있는 그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목회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11절의 말씀, 5장 11절의 말씀만 우리가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교회 안에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 무거운 짐들을 지워서 교회가 자꾸 지쳐가고 힘들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것들을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 피차 권면하는 게 너를 막 비난하고 막 너 잘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막 충고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함께 잘 살아보자. 너 힘, 너 믿음 이렇게 떨어지지 말고 우리 함께 잘 해보자. 이렇게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모임 가운데 있을 때 막 불편하고 막 힘든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좋은, 즐거운, 행복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덕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살아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차 서로 잘 소통하고 또 서로 함께 권면하고 또 서로 함께 덕을 세워가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하신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너무 큰 고통 가운데 그 짐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